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오랜 시간 그 뜻을 찾고 또 구하며 많은 기도들 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진로 앞에서 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기도한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참 너무나 필요한 일이면서도 또 동시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주관적이거나 또 너무 막막하거나 또 어떤 때는 내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해 혼동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멀리 있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뜻을 찾고 알고 먼저 순종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 이후에 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뜻 앞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순종으로 하나로 서서 이루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일어나서 말을 하죠.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정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20일 동안 이 다락방에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거친 베드로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일어서서 그 자리에 함께한 120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함께 생활을 했던 이 유다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의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 성경이 응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공생애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단 12명에게만 허락된 그러한 자리였죠. 유다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옆에서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이 자신 가운데 있는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이고,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자신도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너지자 예수님을 배신하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따르던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이 유다의 행동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악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탐욕은 이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미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부터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까운 12제자 중 하나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런 유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누가는 여기에서 그의 몸이 거꾸러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목이 메인 후 시신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다의 배신으로 생긴 빈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인용한 곳이 시편 두 곳의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기억하고 니은 표시가 있죠. 관주 성경 있으신 분은 기억 아래를 보면 시편 69편 25절, 니은은 시편 109편 8절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시편 69편 25절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고, 또 니은 시편 109편 8절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시편은 악인에 대한 저주의 시편이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유다 사건의 예언적 성취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일어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왜 사도의 숫자가 12이 회복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11명 그대로 유다 없는 채로 복음을 전하면 되진 않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이 12제자가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한 명을 충원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 인간의 배신, 인간의 실패로 인하여서 부족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후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이어서 계속 말을 하죠. 21절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이어야 된다고 첫째 조건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11명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그런 증언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두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스펙이나 학이나 뛰어난 언변이나 출신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동행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할 사람에 사용된 증언이라는 이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목격했다, 이 목격자를 넘어서서 이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로까지 사용되게 됩니다.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선포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목격한 증인이 이 사도의 조건에 꼭 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신화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기적,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어야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몇천 명씩 하루에도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또 복음이 수많은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한 채로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사람은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한 자여야만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확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중간에 여러 가지가 첨가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증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을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 우리들도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사도들은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했고, 우리는 이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음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과 달리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록된 증언인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들입니다. 사도들이 목격한 증언은 성경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기록된 문서는 그 자체로서 증거의 능력을 갖습니다. 늘 그때마다 목격자가 와서 그 말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확실히 본 기록입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 목격자의 증언을 제시할 수 있죠. 이 사도들의 증언이 담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도들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언을 받고 우리들 또한 이 증언을 토대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권능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성령으로부터 오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후에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순교자라는 뜻까지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진정한 증언이 말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다라는, 삶을 걸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왜 사도들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만약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눈으로 목격한,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 두려워 떨며 숨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성도라면 그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삶의 모습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1세대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언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증언을 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은 놀라운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이고, 이 받은 증언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증인들을 세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조직력이나 또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자격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서 나오고 그 부르심의 순종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이죠.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후보를 찾아 2명을 세웁니다. 요셉과 마띠아, 2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2사람 모두 기준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이었고 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모인 무리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둘 중 누구를 택해야 될지, 누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이 마음을 보시는 주여라는 기도는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 후에 mattia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이 제비로 뽑았다고 해서 이것을 운에 맡긴 도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제비 뽑기는 신중한 자격 심사와 기도 이후에 행해진 부가적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두 후보 중 한 명이 되고 한 명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불만도 분쟁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정도면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더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전혀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이 함께 있었고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며 두 후보자를 공동체가 추천했고 결과도 공동체가 수용했습니다. 한 사람 개인보다 공동체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는 그러한 혼동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것이 내 이러한 마음과 결심이 섰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결정은 결과에 대해서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의 분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짓고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본문의 제비뽑기는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제비뽑기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또 제비뽑기 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제비뽑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난주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에 제비를 뽑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이제 구약 시대의 방식이 끝나고 새롭게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mattia, 이 mattia는 이후 사도행전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mattia가 증인으로서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나, 실패가 있었나?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묵묵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mattia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한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명을 분별해서 또 다른 사도로 세운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또 다른 하나는 감추어진 뜻으로 특정의 개인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기도와 분별을 통해서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계시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요셉인지 마띠아인지, 이것은 감추어진 뜻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말은 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감추어진 뜻만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복음 전파나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나 제자 삼는 일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정에 대한 충실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며 따라가는 것보다 당장 내 삶에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어느 회사를 가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될지, 지금 내가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죠. 물론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고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구하며 그 길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0명의 무리 앞에서 16절에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상황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치시키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이나 감정은 주관적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 앞에서 이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먼저 세부적인 상황, 여기에 대한 말씀, 여기에 대한 뜻을 말씀으로 들어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먼저 찾고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건데 라며 오히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기록된 주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이 사도들은 추가로 한 명을 기도 가운데 세웠고 이 12의 수는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구하며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 요건을 제시했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120명 전부 다 이야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그 중에 정말 누가 합당한 자인지 기준에 따라 2명을 추려서 세웠습니다.
영적인 결정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부단히 찾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해서 선택지를 좁혀나가고 그걸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자격 있는 두 후보를 앞두고 기도했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높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나의 구체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필요한 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여기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 결정의 과정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결정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지? 중간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었나? 여러 가지 생각과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가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때마다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그 선택이 비록 지금 당장은 잘못된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기도했고 말씀 따라 나아갔고 공동체 안에 신뢰받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정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선택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제가 이걸 원하며 이것을 내가 선택하며 손해보더라도 이 길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녀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우리 교회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하죠. 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겸손히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선거하시다 보면 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지한 분이, 내가 선택한 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잠언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잠언 말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뽑힌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120명이 한 사람을 뽑고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함께 기다렸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끝까지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세워질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워졌을 때 함께 아름답게 성령의 역사를 부활의 증인 노릇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120명은 화려한 자원도 좋은 계획도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제 다음 주 2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말씀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이러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을 향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